같이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오늘 아침에는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이렇게 이 날을 저는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반가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로 황금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꼭 들어야 할 그 말씀만 전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혈루증. 자, 이 혈루증이 이제 그 산부인과적 여성병이에요. 아마도 자궁에 어떤 병이 있고 또 뭐 혹이 있는지 출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는지,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황급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되게 위급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자,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 그 당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를 했거든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좀 오셔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집 어디냐? 내가 곧 가리라 하면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앞불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인파예요, 인파.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런 인파가 형성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뜨면, 그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 이거 다 빈들, 광야, 사람 살지 않는 한적한 곳,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게 2만 명. 여러분, 뭐 대스타가 떠갖고 무슨 뭐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누가 어디에 그냥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몇만 명 단위로 모이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에도 이거 불가능해요. 그죠? 이건 불가능해요. BTS가 뭐 저기 있다 그러면은 그냥 몇만 명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입니까? 그렇죠? 이걸 능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사역을 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찾아 많이 오니까 그 인파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서는 배를 타고 배를 조금 띄워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밀어 제끼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인파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육지 그 모래밭에서 청중들을, 그렇잖아요. 그 바다 위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올 수 없으니까, 그죠? 거기서 그렇게 듣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인파가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 대충 아시겠죠? 이 전철 나는 타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막 가로막고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고, 버스 난 타야 되는데 막 그냥 사람들 너무 많으면 그거 막 들어가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비켜주세요, 저 예수님 지나갑니다, 제발 좀 길 좀 열어주세요 해도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지를 못하네. 그러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슬그머니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슬그머니 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사건이냐?
그죠? 남자가 여자 옷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죠? 여성이 남성의 옷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만졌다고 그게 문제될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파로, 그죠? 사람들이 들이치고 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서로가 그냥 막 몸에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옷이 만져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죠?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왜 내 옷을 스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날 까칠하셨던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셨던 것인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셨던 것인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예수님 오늘 지금 정서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으시네. 예수님이 조금 지금 짜증이 많이 나시고 지금 화가 나셨나?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어떤 마음인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보실까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렇게 까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내 옷에 몸에 이렇게 닿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을 훑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요,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접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사실을 그렇게 아뢰었대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왔는지,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 사유를 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서 자기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아서 막 추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딸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바라보듯 그렇게 자애로운 마음, 그런 분위기로 그 여인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도 이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만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기 위해서 이런 신뢰의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 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배우고 뭐 그래야지 뭔가 신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난 이 사람을 믿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깁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쉬울 거라면 뭐 결혼도 쉽죠. 금방 신뢰하고 믿고 결혼하고 뭐 같이 살고 뭐 그러면 되죠. 신뢰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일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의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병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였다라는 거 예수님은 진작에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무리 사이에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뒤에 이렇게 손을 대고, 여러분 이 모양이 이게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자, 이제 그 이유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25절 보니까, 자, 이 여인의 병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25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자, 몇 년이요? 예, 12년 동안 이 혈루증, 이 병을 앓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더 심각해졌다. 더 중하해졌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유 딱하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유대인에게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너무 심각하고 고약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5장 율법에 보면요. 이걸 유출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유출병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산부인과적인 그런 병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깨끗이 못하다. 마치 죄를 지은 죄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앉잖아요. 그 앉은 자리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침상에 누우면 그 침상이 부정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그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 침상에 다른 사람이 손이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죠. 자, 이렇게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이 부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 거룩한 의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가 됩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수도 없고 같이 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격리되듯이 그렇게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냐고요. 그리고 이 부정한 병을 가지고서 사회생활은 아예 불가능해요.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다 정결해야 되는데 다 부정하게 만드는 이 사람 곁에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너무나 고립되고 외롭고 그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병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병이고. 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가족들도 아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가족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다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사 한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처방도 받고 약도 먹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심각해졌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병은 낫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거 진짜 인생 허무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생 무상.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요. 가족들과도 평범하게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 뭐 나가서 일은커녕 사람들과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없어요. 이 병을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막막하고 절망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험함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자, 무엇을 듣고요? 예수에 관한 무엇을 들었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문이라고. 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정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주워 들은 소문 정도 들은 거예요.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는 게 많아요? 적어요? 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다 낫는다고 하더라.
그분은 병을 고쳐주시는 고마운 분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더라. 막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소문. 근데요, 이 소문도 이 간절하고, 그렇죠? 이 절망스럽고, 이 막막한 이 인생에게는요, 이 소문도 너무나 솔깃하게 들리고 너무나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 우리에게 들리게 되냐면요, 이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너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름 잘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도 문제도 내가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소소한 행복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난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때로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나는 많은 것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살고 싶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가족들과도 손도 붙잡을 수 없는 이 병에서 그냥 탈출하고 싶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은 요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것인데 나에게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여러분, 이런 그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 감정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안에 나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을 이제 이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이 들렸듯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딱 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나의 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행복,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거를 위해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절망이 있잖아요. 허무함이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왜 살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꿈 이런 것들이 이게 무너져요. 여러분, 그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이게 시작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한번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소문 정도 들었어요. 그죠? 그 정도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시듯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제 말에 지금 너무 잘 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없던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에게 가면 어떠한 병도 고쳐주더라. 그분에게 가면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내가 어떠한 깊은 수렁의 문제에 그렇게 빠져 있더라도 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다더라. 그분이 누구신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정 구원자라면 내가 그분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리라.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좀 그분에게 좀 가까이 나아가 보리라.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자, 예수님조차도 알아채지 못하게, 사람들도 당연히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채지 못하게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그 인파를 뚫고서 간신히 이렇게 손 집어넣어갖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잖아요. 마태복음 동일한 어떤 그 본문 구절에서는요, 병행 구절에서는 그 겉옷 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아니라 겉옷에 있는 그 끝자락에 손을 살짝 댔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볼품없고 뭐 그런 행동 아닙니까? 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제가 누구고요? 저는 이런 문제로 왔습니다 하면서 좀 정식으로 이렇게 만나야지 그게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좀 시간 되실 때 한가하실 때 정식으로 시간 내서 좀 이렇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든지, 그게 물론 어렵겠지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소경이라든가 나병 환자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거든요. 뭐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아는 어떤 제자라든가 그 누군가의 제3자의 소개를 받아서 자리를 마련하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게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저 뒤로 와가지고 여러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와갖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 와갖고 양복을 탁 이렇게 치고 가면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요. 그리고 겉옷가를 이렇게 만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소극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게 너무 소심한 행동, 그렇죠? 이렇게 소심하게 다가가면 누가 만나줍니까? 이걸 만난 거로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 근데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자기를 만진 것을 아셨어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황급히 바삐 그 죽은 소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래요.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이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히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살아오면서 사람들 앞에 얼마나 배척을 받았겠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신 그 병 가졌다는 거 다 소문 다 났다고. 당신 왜 밖을 돌아다니냐고. 우리 부정하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데 하면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나가요? 이런 마음의 상태인데 이미 이거는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12년을 살아왔어요. 말로 할 수 없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마음이.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수 있는 그 용기는 이 정도예요. 그래도 내가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겉옷자락 만지는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용기, 그거 발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뻗은 손이 주님의 옷가에 그렇게 닿았을 때 병에서 나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병이 고쳐졌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의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도, 인생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자신이 그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한 가정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인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이
그 남편이 얼마나 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대학 교수인데 학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장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의 교수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학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뭐 박사학위 뭐 논문 말로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신앙으로 인도를 하려고 해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서 그죠? 이제 저기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 가갖고 이제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감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우리 남편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 남편이 좀 이 삶을 좀 주님 안에서 좀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서 그 남편 앞에 그 누워 있는 남편 앞에 곁에 서서 그 남편에게 권면을 했어요. 선생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이 학장이었던 이 교수였던 이 남편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기는 왜 죽어? 한참은 더 살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일구어온 그 사람답게 정말 의지력은 끝장이에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살아내고야 말 거야. 이 병에서도 나는 분명히 어떻게든지 이 병을 극복하고 살 거야. 이런 의지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난 안 죽어. 그분의 이 말이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 이 남편을 이렇게 인도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남은 여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나의 생명, 그리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아직 할 것도 많고 그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어. 자, 손에 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은 남편과 같이, 그렇죠?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듯 그렇게 찾아가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서 인생을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의지력으로 해내 보겠다고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영국의 한 시인, 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이 말이 그의 묘비명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나는 내 운명의 주인.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나는 내 운명의 주인. I am the captain of my soul.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고 그리고 내 운명의 마스터, 주인이다.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글귀가, 그가 쓴 시의 이 글귀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 묘비명에 그렇게 새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멋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거고 내가 그러니까 책임진다. 나는 내가 선장이니까. 그러니까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 멋있는 모습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죄라고 합니다. 네가 네게 맞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너의 것이 맞냐? 너는 누구냐? 그럼 아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낳지도 않았고 자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취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내가 있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내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한 생명으로 내가 여기 그냥 똑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부터 내가 내 삶을 일구어 내리라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사실 원초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죄를 물으실 때, 자, 우리가 짓는 죄들 많잖아요. 뭐 살인죄부터 해갖고 뭐 도둑죄 이런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에서 수많은 죄가 파생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너희는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악을 행하며 살지 않느냐 하면서 교만, 탐욕, 음란, 미움과 증오, 폭력, 살인,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참담한 악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죄에서 거기서 솟아나는 죄악들이에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주인 맞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영혼을 주었고 너에게 인생을 허락했다. 내가 너의 참된 주인이다. 그런데 네가 너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내뱉고도 감당하지 못할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운명의 선장이 된다? 여러분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영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수고로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자신이 질 수 없는 그 삶의 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서 12년 동안 싸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노력으로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이게요 양상만 다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은 그죠? 그렇게 왜 이렇게 그 돈이 그렇게 왼수같이 그렇게 안 벌어지는지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그렇게 어떤 분은 남편 아내 때문에 그죠?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심리적인 그죠? 어떤 장애와 공포, 불안, 두려움 아니 이거를 내가 극복하기 원하는데 이게 죽어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1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이 안 됐던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오히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요 정답을 찾게 만드는 정답으로 그죠?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들리지 않던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무관심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이 내게요 너무나 그죠 박히게 들려와요. 예수님? 그분이 진짜 계시다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부터 유명했는데? 예수님 진짜부터 유명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때서야 들려요. 그분을 찾아가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이제요 절망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빨리 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했던 특이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도였어요. 저는 동네에서 제가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딱지치기, 뭐 구슬 따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저는 딱지 이렇게 한 장, 구슬 한 두세 개 딱 가지고 가면 싹 쓸어오는 거예요. 워낙 이 정교하고 막 이렇게 막 다 내 거야 이거 어차피 내 거야 막 그럼 애들은 막 돈 주고 그걸 사야 되지만 저는 다 딸 수 있어요. 근데 그날도 다 땄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갖고 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들려오는 그 여성의 목소리, 대서아 밥 먹어라. 이게 동네 그 옛날에 그저 시골에 저는 화성시 개발되기 전에 깡촌 거기 살았었는데 그 엄마가 아들 찾을 때 하는 항상 창문 열고 얘야 밥 먹어라 하면서 이름 부르면 동네 오성가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하면서 막 그거를 이제 딱지 가득 안고 그죠 구슬 가득히 주머니에 담고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펼쳐지는 그 광경이 무엇이냐면 꼭 그때 해가 지고 있어. 그 저녁밥 먹는 시간이니까 해가 지고 있어. 여러분 그 시골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없어요. 그 노을을 보면서 여기에는 그 뭐죠? 가득 찬 그 딱지와 구슬을 안고 이렇게 갈 때 그리고 엄마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장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날 그 노을을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요 그 노을을 보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 뉘어뉘어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데 왜 그 하늘을 보고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나쁜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슬펐어요. 왜 슬픈지를 모르겠어요. 슬픈데 왜 슬픈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지? 저 지는 태양, 찬란한 그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갑자기 뭐 센티멘탈하게 그렇게 변한 것인가? 왜 그렇지? 제가 곰곰이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그 노을 속에서 제 인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네에서 골목대장이지만 나는 언젠가 끝난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엄마도 죽는다. 그게 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논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기지 않았어요. 죽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궁리를 했어요. 내가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았어요.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고 계신지. 맨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하러 나가셨다. 그 당시에 장사하셨거든요. 그냥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그렇게 막 인상 쓰면서 그 오셔갖고 밤 늦게 오셔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저녁밥 늦게 먹고서 주무시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한숨 쉬면서 일어나셔서 다시 장사하러 나가고 그 고된 삶을 반복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살지? 왜 살지?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데 저거를 맨날 반복하면서 저렇게 사는 삶이라면 저게 왜 살아야 되지? 저러다가 끝은 뭐냐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사나? 나한테 맨날 우리 강아지 하면서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귀여워하고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걸 찾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야겠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절대로 못 찾는다.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걸 왜 살고 있을까?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겠구나.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같이 그 지는 노을을 보면서 죽음 따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끝, 나는 누군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묻고도 웃지요.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대답도 할 수 없는 질문 가지고 왜 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끊임없이 저에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환한 얼굴로,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그 얼굴로 환하게 웃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겠나 보다. 저렇게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과 빛을 주는 뭔가 신이 있나 보다. 그게 뭔가 믿어지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뭐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뭔가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나 같은 거, 나까짓 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나 있겠냐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뭐 관심을 주시겠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를 갔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거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못 들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걸 들으셨어요. 아니,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중학교 1학년짜리 뭐 그게 뭐 그냥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뒤를 돌아보셨어요. 누가 나를 찾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 게 믿음이래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저 억울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래요. 네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그게 믿음이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 뒤로 와갖고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겠대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작부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조금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숨이 쉬어졌어요. 그 전까지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세상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졌었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숨이 쉬어져. 세상에 이 가슴이 숨이 쉬어져. 여러분, 그 우울함, 내가 왜 살지, 이런 것이 짓눌려 있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 이게 너무 작을 때부터 성숙해 버려가지고 철학자 같은 사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사고를 하면은 사람이요 밝을 수가 없습니다. 허무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의 허무주의를 지금까지 극복한 철학이 없습니다. 니체의 허무주의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지금껏 나온 적이 없어요. 허무주의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신은 있다 하면서 아폴론적인 그 철학밖에, 이거 완전히 그냥 기찻길이에요. 허무주의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을을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슬펐는데 이제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가벼운지, 제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살고 살았다는 것을 그 전까지 알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야기에 솔깃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내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이 시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마음에 와닿고 이 기도를 같이 저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듯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뻗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저의 기도의 인도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인도하신 인도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오다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싱어분들도 나와주시고.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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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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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자비로운 주,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나갑시다.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